자, 그럼 아모스는 정의와 채타카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미스팟하고 채타카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주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서 메시아의 예언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는 거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에 바로 다윗의 장막, 다윗 왕조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타락해서 왕국이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인 것을 아느냐? 야고보서의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아모스에 이게 바로 메시아 예언이고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도 메시아 왕국의 풍요와 영원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를 이어 밭가는 자가 포도를 밟는 자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골이라. 이게 나오고 그들이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여기 바로 풍성한 농업 축복이라는 것은 여기 메시아 왕국의 샬롬 평화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새 언약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고 영원한 땅의 안정은 영원한 왕국을 나타내는 거다. 이거 바로 종말론적인 새 왕조와 연결되는 구약적인 상징이다. 자, 이 아모스 시대에 바로 이 BC 9세기인데 여기 텔단 인스크립션이라는 게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여기 이 인스크립션에 나와 있는 이 문자가 여기 바로 킹 오브 이스라엘 그다음에 하우스 오브 데이비드라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도 뭐 역사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그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윗 왕조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 구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를 쓴수로 바꾸며 채타카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미스팟을 물같이 채타카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이 미스팟과 채타카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를 한 거예요? 너무 미스팟만 강조를 해도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미스팟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공의가 이거를 덮는 거예요. 정의를 지키되 채타카가 이거를 덮고 있어야 돼. 사랑으로 이거를 덮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정의와 채타카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많이 나온 소선지서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시고 아모스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메시아적인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사람, 두안 가렛이라는 사람, 조던 베프티스트의 그 신학교 교수죠. 두안 가렛이라는 사람.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출애굽에 대해서도 이제 실존성을 인정하는 분이고 프란시스 앤더슨이고 데이빗 노엘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다 한결같이 다윗의 장막 제거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 설립으로 성취됐다. 이 아모스가 메시아적인 예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인 것이죠. 지금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얘기만 한 거죠. 물론 이 아모스의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메시아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자, 그다음에 호세아서인데 이 바로 암모스 다음에 호세아인데 이 암모스하고 호세아가 동시대의 사람인데 암모스하고 호세아가 서로 아는 사람이었을까? 뭐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근데 지금까지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서로 알아가지고 뭐 교류했는지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활동 무대가 다르다.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
주전 750년에서 722년경 요때에 이 호세아 시대 요때에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바알 숭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뭐 바알 숭배가 없는 적이 없지만 그래도 유독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하나님이 뭐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얘기하시고자 했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실제로 바알 신전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예식을 한다든지 완전히 혼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이 호세아서를 읽으신 분들은 전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음란한 여인, 창녀 같은 이 고멜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애들을 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짜 호세아라는 사람이 고멜 여인하고 결혼을 했냐 안 했냐라고 이제 학자 간에 또 논쟁이에요, 이게. 저는 결혼했다고 실제로 이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가 이 고멜과 결혼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그 주장을 따르는 입장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을 얘기한 겁니다. 영적 간음. 이런 혼합주의에 대한 영적 간음을 이거를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봤던 아모스서하고 호세아서의 그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주로 정의와 그런 그 미스파하고 채타카에 대한 문제지만 이 호세아는 이 영적인 간음과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희들이 너무 몰라서 이런 걸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참고로 요때에 아수르가 창대해서 아수르 왕, 여기 살만 에셀 왕이죠. 바로 호세아 왕 9년, 요때 호세아 왕이죠. 여기 호세아 왕.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이 호세아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헷갈리는데 요 호세아는 왕의 이름이고 요 호세아는 선지자예요. 요 호세아 왕 9년, 히스기 왕 6년. 여기를 따졌어요. 히스기 왕 6년. 여기 유대 쪽으로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6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여기 사마리아를 함락함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래서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때 왕이 살만 에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쳐들어왔던 왕이 산헤립이라고. 이 고고학적으로도 산헤립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히스기 왕 14년 때 이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산헤립을 물리치죠. 진짜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이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살만에셀, 산헤립 이런 사람 이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자, 아시리아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이제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아시리아가 팽창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죠. 요게 이집트고 요게 이스라엘이고 유다 땅이고 이래요. 요때 아시리아 왕 다글라 빌레셀 3세, 다글라 빌레셀 이게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때가 있고 살마네셀 5세가 있고 사르곤 2세, 산헤립. 이 아시리아 때는 요 네 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왕만.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뭐 이렇게 이제 산헤립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디글라 빌레셀 3세 때 이때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그래서 요 문하햄 왕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이 불이라는 게 바로 이 디글렛 빌레셀이에요. 아수르 왕 불이라고 그랬어요. 한 글자로 그냥 불이라고. 디글렛 빌레셀 3세를 보고 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불에게 주어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거죠. 1000달란트와 34톤의 은 부자의 6만 명이 각각 50세계씩 징수해서 이때부터 이제 정치적인 독립이 상실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속국화가 됐다. 이때에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번영이 끝나고 다마색 밖으로 사로잡혀야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하면서 포로들이 많이 잡혀갔죠. 호세아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비판했다. 너희들은 왜 강대국을 그렇게 의지하냐?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도 보면 약했을 때 뭐 러시아를 의지하냐, 일본을 의지하냐, 뭐 중국을 의지하냐, 맨날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때도 똑같아요. 아수르한테 기대느냐, 이집트한테 기대느냐, 뭐 아람에 기대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견해가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디글라 빌레셀 3세 때 쳐들어와서 조공 납부가 시작됐다라는 걸 좀 알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요 유다 왕 아하스 시대 때 전쟁이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가 유대 왕이었을 때인데 이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냐 이랬어. 이거는 유대 왕이에요. 아하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갖다 바치는 말을 한 거예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냐 이랬어요. 요 디글랏 이 아수리 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까 그 저 호세아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왜 다른 나라에 의존할 생각만 하냐? 하나님을 의존을 안 하고. 왜 그랬냐면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이라고 또 바로 옆에 아람 왕국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 그래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느냐?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남유다 보고도 너도 여기 우리 동맹에 참여해라. 그런데 이 아하스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수르한테 다 망한 거죠. 아람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랬더니 겁에 질린 남유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아수르에게 이제 구원 요청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를 안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뇌물을 매기면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은금, 왕궁, 곡갓 은금 모두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자, 이게 다 이게 거기 그런 거에 해당되는 이 고고학적인 발굴 내용입니다. 이게 다 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 사실대로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함락과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사마리아라는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함락된과 동시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거죠. 이때는 사르곤 2세 때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때의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때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이 생겨나요. 예수님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죠. 이 사마리아인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 시대까지도 이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인이 생긴 거야 이게. 지금도 있죠.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했고 그래서 209년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이 했다가 망했고 그다음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걸로 인해서 10지파가 이때부터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BC 722년에. 그러고 나서 산헤립이 남유다 침공이 됐어요. 산헤립이 그 다음 아수르의 왕인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산헤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와서 이 라기스라는 지역이 함락을 하고 이 산헤립이 침공했던 이야기는 성경에 무지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이 부분을 이사야 얘기할 때 또 나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 복잡한 게, 전쟁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구나. 이 전쟁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만 이제 정리해서 네 가지 전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때 각각 아수르의 왕들이 누가 이제 개입했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쪼가리 쪼가리로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쪼가리 쪼가리로. 성경은 통째로 읽어야 됩니다. 통으로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이 공부식으로 해야 돼요.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쭉쭉쭉쭉 넘어간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이해가 되고 그러고 났을 때는 읽고 또 읽고 해도 상관없는데 처음에 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는 통으로 읽어서 전체의 그 스토리를 언더스탠드 해야 됩니다. 전체 스토리를. 호세아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를 제일 많이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게 바로 영적 무지인 거예요. 영적 무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문제가 제일 이슈가 됐어요. 영적 무지가 사람 잡는다. 요즘 현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성경 안 읽고 성경을 모르면 영적 무지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영적으로 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시하고 뭐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뭐를 봤느니 어쩌느니 뭐 들었느니 이런 사람 진짜 사람 잡습니다 이거. 자, 영적 간음 혼합주의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적 간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를 제일 경계를 하셨어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가 그들 뭐 쭉 나오고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 이건 바알 제단에서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요즘에 그 아주 환경 좋은 그 시설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때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 경치가 좋고 아주 좋겠죠. 경치가 좋고 아주 그 기분이 좋겠지. 이런 데서 제사를 드리는. 언덕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 하니 이는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저 최신식 예배당에 가면 얼마나 편한 의자에 온갖 시설 다 돼 있고 뭐 시원하고 예배 드리는 이 광경이 생각나더라고.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들이 간음을 행하는다.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호세아 4장 17절 18절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결국 호세아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내게서 멀어져 가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도다. 이러니까 외교적 무지가 범해집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하니까 외교적 무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강대국 아수리에 의지하고 여기 의지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집트 의지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외교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타락하죠. 여기 호세아에서 강조를 했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 지도자가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데요. 백성이 갖다 바친 재물을 그 착복한다는 얘기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대. 제사장이 살인까지 한대. 그들이 사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마음에도 없으면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호세아의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러니까 아까 아모스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게. 자, 호세아서가 실제적 사실인가? 세 자녀를 낳았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낳고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고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각각의 이름이 흩트심이고 극유롭고 내 백성이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각각이 역전이 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5니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한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기 긍휼이 없다고 돼 있어요. 로루하마. 그런데 긍휼히 여기리라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닌다는 것이 백성으로 전환이 돼요. 바로 이게 이방인 구원의 신학적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애를 낳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 그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고 또 실패했어요. 그거를 호세아가 종처럼 팔린 고멜을 다시 사왔어. 이게 다시 사오는 장면이잖아.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거는 결국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영적 간음을 빗대서 이 예시를 든 거예요. 영적 간음이 이거하고 똑같다. 다른 남자 따라가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방신 생겼지만 실패하고 그걸 하나님은 다시 사오고 이런 거를 반복했잖아. 많은 학자들은 이거의 호세아서의 문학적인 양식이나 이 서술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한 거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이런 일을 한 게 맞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되는 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맞는 얘기. 이게 만약에 스토리텔링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요나서를 실제 사건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그건 하나의 스토리로 믿습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50명은 요나서는 그 사실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50명은 나올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나온 거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반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학자들도. 요나서를 스토리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요나서를 스토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설교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 거는 하나의 예화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만약에 스토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요나서를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빅 프로블렘입니다. 빅 프로블렘이에요. 예수님이 요나서를 그 사흘 동안에 있는 걸 갖다가 무덤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요나서를 빗대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솝우화 같은 그 스토리에서 그런 빗대서 얘기를 하면 그게 신빙성이 갑니까 그게? 이 마찬가지 호세아도 실제 스토리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전후 좌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도 실질적으로 사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더글라스 스튜어트 아까 얘기했던 누안 가렛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헤셜, 요 사람이 아브라함 헤셜입니다. 아브라함 헤셜 이거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한스 월터 울프라는 사람, 카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존 칼빈하고 헤센 요런 사람은 허구 환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결혼이 아니라
환상 속에 이르거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비유다, 패러블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존 칼빈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뭐 신앙과 믿음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게 스토리라고 해도 문체라든지 그 스토리 내용을 보면 이런 그 환상 속의 얘기가 안 해요. 환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실제 속에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실제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가 바알신들 왜 이렇게 틈만 나면 바알신을 모실까? 좀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무슨 바알신을 모신다고 해서 실질적인 그 무슨 이득이 얻어질까? 이런 그런 그 우상이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어요, 이게? 종류도 많아요. 여기 바알은 그 풍요의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성적 쾌락의 다산 사랑의 신이에요. 아스타롯이라고. 몰렉은 인신제물. 극단적인 헌신을 여기에 몰렉은 그 인신제물 갖다 바치잖아요. 몰렉한테. 그모스라고 하는 거는 전쟁 파괴의 신이에요. 다곤이라고 하는 거는 곡식, 추수, 경제 생산의 신이에요. 바알세브는 귀신, 통제, 권세의 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만 이렇게 틈만 나면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인으로 한번 보자고요. 바알에 해당되는 우상이 바로 돈과 재정,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성공. 돈과 재정과 경제적인 성공을 원하는 이 마음이 옛날 사람들이 바알신 섬기는 거 못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정신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기기 때문에. 아스타롯 같은 건 이거 쾌락, 성적 쾌락 이런 거예요. 아스타롯 같은 건. 지금은 성적 쾌락, 포르노, 무슨 성적 정체성, 외모 집착하는 거. 옛날하고 이게 크게 다를까요? 지금 이게? 경력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 금오스는 경쟁주의 뭐 이런 거. 여기에 보면은 바알세불 같은 거는 귀신 통제 권세인데 이거는 바로 권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뭐 SNS 팔로워스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원하잖아요. 이게 권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한국의 그 정치가들 보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근데 그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몰라. 전부 권력을 쫓기 위해서 그거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넘버 원 프라이어티가 되고 하나님 믿는 게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투만 가도 다행일 것 같아 지금. 넘버 투, 넘버 쓰리까지도 안 가. 넘버 한 파이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파이브 정도. 넘버 원은 예를 들어서 돈이고 넘버 투는 자기 경력과 성공 뭐 이런 거고 넘버 쓰리는 뭐 권력이고 넘버 포는 뭐 딴 거고 하나님 믿는 거 한 넘버 파이브 정도 될 것 같아. 넘버 파이브. 옛날 사람들이 바알신 믿는 거하고 지금 우상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돈과 행복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이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 중요한데 돈이 넘버 원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 덴마크 같은 나라는 돈과 행복은 그래도 무관하다는 퍼센트가 47%까지가. 뭐 비교적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지 말레이시아 뭐 이런 호주 이런 데도 좀 높아요. 20%, 22%. 한국은 7.2%. 한국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 한국은 돈 없으면 이건 진짜 불행한 사회. 한국 교인들 중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돈 때문에 저 교회당 가서 비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한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 호세아서의 메시아적인 예언은 바로 호세아 3장 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에봇이 없다는 건 이게 제사장 예봇이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 지냈다는 거예요. 에봇. 드라빔이라는 건 우상 그 점술할 때 쓰는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350년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마지막 날. 이거는 역사적 다윗이 아니라 미래의 다윗을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 호세아 시대 때는 다윗이 죽은 지 2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죽은 다윗 왕이 살아나 가지고 다윗 왕이 생겨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미래에 닿을 다윗계 왕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바로 종말론적 메시아 시대를 지칭한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다윗 왕을 찾으며 여호와의 복을 경외하는 바로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호세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호세아 6장을 보시면요. 앞에 5장까지 내용하고 확 달라지면서 이런 예언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 분을
나타내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만약에 호세아서의 셋째 날이 아니라 다섯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셨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맞는 거죠. 신약하고.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랬어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아들을. 마태복음 2장 10절, 13절, 15절 보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들이 떠나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애굽으로 피했잖아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 참고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작년에 강의한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캐난 TV에 들어가 있는데 한국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일에 대해서 정말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일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거기 다 종합돼 있어요. 거기에 뭐 구레네 총독의 이야기라든지 인구조사 이야기라든지 헤롯 왕 때 2살 미만의 애를 다 죽이라고 했던 사실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완전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그 별 연구만 가지고도 30년, 40년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도출해낸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고 예수님의 태어난 거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가서는 남쪽 유다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사야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 그때에 바로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요때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요때의 아수르가 아까 얘기했듯이 디글랏 밀레셀 3세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고니사와 사네립과 요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네립이 침공해서 이 남유다가 어렵게 됐던 그 시기하고 이제 겹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그 시대에 요때의 미가서는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냐? 조금씩 다르다고 그랬어요. 암모스하고 호세하고 미가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죄악, 침상에서 악을 꾀는 계획적인 탐욕이에요. 이때는 주로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자, 침상에서 악을 꾀한다는 거는 날이 밝으면 무슨 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의 집을 뺏고 남의 거를 빼앗고 누구를 탈취하고 뭐 하는 얘기를 침상에서부터 누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일어나자마자부터 그런 악을 꾀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이 있는 권력자들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화일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점유하며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기업을 압제하느냐 이랬어요. 지도자들이 이랬어요. 미가서 3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세금과 부역, 불공정한 판결을 밥 먹듯이 하던 거죠. 그 다음에 돈에 따라 예언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입니다. 돈 받고 예언해 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뭐 먹을 것이 있으면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대. 자기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완전히 보복한다는 얘기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바치지 않으면 교훈을 안 한다는 얘기, 역으로 얘기하면. 먹을 거 주면은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그래서 미가서 7장 3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탁하니 지도자와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마음의 욕심을 서로 말한대. 서로 말하고 결탁한대. 저들끼리 야 내가 솔직히 내가 저런 것도 갖고 싶은데 그 자기의 그 탐욕을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결탁한대. 아 그래? 나도 갖고 싶은데 우리 서로 합심해가지고 저거 한번 뺏어보자. 우리 저거 한번 같이 한번 도모해보자. 이랬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죠.
미가서 7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탐욕이 판을 치니까 시장에서는 저울을 속이고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위선을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더라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뇌물성이죠. 내가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뇌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허물을 드릴까? 그랬더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애를 사랑하며 감사. 이게 점잖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야 안 듣는 거죠. 자,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인 예언은 바로 이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콕 집었어요. 베들레헴이 여기에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베들레헴 유대 땅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다른 거하고 다른 게 에브라다까지 더 들어갔어요. 이게 더 정확한 지명이에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미가서는 에브라다를 더했다고. 그럼 에브라다가 어디냐?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랬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에브라함, 베들레헴 같은 데인데 그 근처에 이런 지명이 있겠죠. 그리고 창세기 48장 7절에 보니까 라헬이 나를 따른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에브랏 가는 길에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룻기 1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다. 여호수아 19장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가서에 이 미가서는 참고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거의 그러니까 5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에서 600년 전 사람이에요. 지명까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가장 명확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미가서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랬잖아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거는 long time ago. 까마득한 옛날이란 뜻이에요. 메시아의 근본이 아주 옛날부터 이 창세기 1장 2절하고 1절하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이게 영원에 있느니라. 그 옛날부터 영원까지 있다. 이 메시아는 바로 메시아의 신적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다. 미가서의 메시아적인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브루스 월키라는 학자, 더글라스 스튜어트, 존 캘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미가서의 예언을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서의 강조점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모스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뒀어요. 키 메시지가 사회 정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키 대표 구조를 적으라고 한다면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제가 이 공의는 이 채탁하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가난한 자, 부당한 재판, 경제적 차치, 계층 간 불평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게 아모스라면 호세아는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락한 혼합주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고 미가서는 지금 바로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중 있게 한 거죠. 형식적인 종교 문제, 지도자의 부패 문제를 미가서에서는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비슷한 그런 그 시대인데 서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모스와 호세와 미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를 정말로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로 이제 따로 다루는 게 이제 좋겠다 싶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